오늘 저는 소명을 잃은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을 한 번쯤 드리면서 오늘은 시작해 볼까요? 경균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우리 경균이 형이 가구 만드는 사람인 거 아시죠? 포도나무로 뭘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못 만들 것 같죠? 그렇죠. 네. 뭐 간단하지만 혹시 본 적 있어요? 포도나무로 뭔가를 만들었다? 가구를? 네, 본 적 없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있다고 했으면 오늘 설교가 큰일이 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이제 그 포도나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다른 나무들처럼 단단한 목재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그 포도나무의 가치는 오직 열매에만 있어요. 오직 열매. 그러니까 나무 그 자체로는, 목재로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오늘 본문에 오면 불에 던져질 뿐 쓸모가 없다 그래요. 4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땔감으로 불 속에나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니까는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나무 그 자체로는 어떤 목재로도 쓰기 힘들어서 그냥 땔감으로나 쓰여질 뿐이다, 버려질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포도나무는 뭐냐면, 성경에 특히 구약에, 특히 선지서 같은 데는 포도나무가 곧 이스라엘을 많이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이스라엘은 그냥 불에 타서 버려질 정도, 땔감으로 쓰여질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비유예요. 열매가 없는 이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의 이 삶,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삶이 그냥 땔감으로 버려질 뿐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또 심판의 경고의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거는, 이스라엘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 5장에 있는 말씀들이 혹시 기억나세요? 이방인들 한가운데 두셨다고 하는, 열방들 가운데, 나라들 중심에 두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중심에 심은 포도나무였어요. 자, 다시 개인적 부르심이 아니라 공적인 부르심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모든 나라들이 지켜보는 한가운데 하나님이 심어내신 포도나무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나라들이 보는 그 한가운데 심겨진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그 열매로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래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도 이 맛있는 열매로 기쁨이 됐어야 됐어요. 이게 포도나무로 비유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소명이었습니다. 부르심이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정비해 볼 수 있어요. 이거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겠죠? 반복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부르심은 개인적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아래로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공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지점을 여전히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이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부르심, 소명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어야 될 이스라엘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처럼 되어서 결국 불타서 땔감으로나 버려질 정도의 심판을 받는, 저기서 땔감으로 불 속에 던져버린다는 표현이, 저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함락당했던, 이미 에스겔이 지금 이 비유가 나오고 있을 때는 1차, 2차 함락이 됐던 때라 그랬어요. 2번이나 벌써 불에 다 그을린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것은 땔감으로 불 속에나 던져버릴 것이다. 그 양쪽 끝은 다 없어졌고 그 가운데 부분도 그을었는데, 저게 이미 과거형이죠. 이미 2번에 걸쳐서 양쪽 끝도 불탔고 가운데도 불탔다. 너희 예루살렘이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포도나무가 그을렸다. 예루살렘이 벌써 2번의 침략을 당해서 무너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쉽게 말하면은 그냥 정상적인 나무도 목재로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좀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이미 불에 타 그을린 나무를 목재로 쓸 수 있어요? 가구 만들 때? 그런 정신하면 옥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미 불타 그을려졌는데 그것이 물건을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일단 포도나무로도 목재로 사용하기 힘들지만 이미 그것이 불타서 그을려진 상태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땔감으로, 그냥 버려져서 땔감으로밖에 쓸모없는 지금 예루살렘의 소명을 잃어버린 열매 없는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는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또 교회의 그 부르심, 소명, 자, 한 개인의 부르심과 동시에 공적인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한번, 우리 시심이, 또 나의 삶이, 이 시심 안에서 우리 가정의 삶이 공동체적으로 열매 있는 삶인가, 한번 하나님 앞에 헤아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와 성도로서 주어진 부르심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그것을, 그 부르심, 이 소명, 열매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름만 남은 포도나무로 살고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4가지 소명이라는 것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명, 부르심,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서의 열매를 맺었어야 될 공적인 부르심이 있듯이, 오늘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가지는 공적인 부르심은 뭘까라는 걸 살펴봐요. 공적인 부르심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개인적 부르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시심을 섬기는 가운데 개인적 부르심은 여러분들에게 설교자로 쓴다거나, 목양하고 목회하는 목회자로 쓴다거나, 무엇보다 밑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함께 헤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 섬겨가는 그런 어떤 부르심. 예를 들어 우리 반주하는 솔리비는 반주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부르심, 이 개인적 부르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지점을 깨달으시라고요. 리더십들은 리더로서, 씀리더는 리더로서의 부르심이 있겠지만, 교회로서의 보편적인,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시심의 식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졌기 때문에 가지는 교회로서의 공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4가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은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봤던 모든 교회에 달려있는 표어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교회 공적인 소명을 잘 표현한 건데, 아마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이 다 들어본 얘기들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4가지 소명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교회는 여러분들 어떤 곳일까요?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주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수도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나를 예배하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곳의 첫 번째 사명, 소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드려지는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예배 없는 교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교회의 공적인 소명의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점입니다. 교회는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냐면요, 제자를 세우는 곳이에요. 단순히 신자 수를 늘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지점에서 고민해야 돼요. 과연 시심엔 제자가 있을까? 물론 제자를 어떤 그 DTS 같은 제자 훈련 과정을 수료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얘기 들을 때 제가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가끔 여러분들 신방 다니면 꼭 하는 얘기들이, 시심에 와서 변한 게 있어요. 시심에 와서 제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대한 변화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조금 더 바꿔가고 변화시켜가고 스스로를 막 꼬집어가면서 비틀어가면서 성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그 몸부림들을 보면, 아, 살아있구나. 제자로서 살려고 하는구나. 근데
교회는 단순히 신자 수를 늘리는 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그러한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자를 세우는 곳. 여기서 말하는 제자됨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 안에서의 성장은 뭘까요? 그건 이거예요.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것을 삶으로 적용해서 변화된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해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야. 제자는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삶에 적용하면서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이 지점이 중요해요. 한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 시집에 온 지 1년, 2년, 3년이 지나가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 여러분, 그 제자로서의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진리와 함께 바뀌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 안에 성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의 가르침이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의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장함과 동시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적용합니다. 이게 제자대요예요. 삶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들이 재정을 생각할 때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와 심지어는 쉼을 가지는 여가생활 속에서도 일상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게 제자도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삶의 모든 영역의 복음을 적용하는, 훈련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훈련. 요건 생각 안 해봤지? 재밌는 건 아무도 이 훈련에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공동체적인 훈련을 가졌던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민지야, 그 무슨 프로젝트니 그거? 뭐라고? 스위치? 스위치온. 이야, 그게 제자도야. 스위치온.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히면서 훈련한 훈련입니다. 아랫마을 친구들이 아울리치를 가요. 훈련입니다. 저희도 11월에 갔으면 좋겠어요. 훈련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고 훈련해요. 여러분, 그러면 네 가지로 정리돼요.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요,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요,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훈련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제자를 세우는 곳.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 세 번째 교회의 소명은 뭘까요?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 자주 보게 돼요. 요거는 좀 외워도 좋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교회 소명은요,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공동체예요. 제가 자꾸 보냄받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교회의 소명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존재라고 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런 개념으로 교회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한번. 아, 교회가 그런 곳이었구나. 되게 웃긴 거는 다시 말할게요. 40년 동안 교회 포스터 막 다 붙여 있는데 이거 다 붙여 있던 거야. 교회 가면 맨날 있죠. 예배, 그다음에 전도, 뭐 선교, 제자도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이거를 지금 깨달았던 은혜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지역과 또는 타문화권, 열방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되게 중요해요. 이웃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려고 하면 이웃의 필요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뭘까요? 공의, 뭐 정의, 자비, 뭐 진리,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공적인 소명이죠. 마지막, 교회의 공적인 소명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요거는 여러분들 좀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교회는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는 교회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시심은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보세요. 시심은요,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여기 임재하고 계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냐면요, 간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그들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구해요. 교회는 세상 속의 작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떤 삶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표지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현이가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으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어저께도 이현이하고 통화하다가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전에는 무교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박수하고 싶어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평범한 설교할 때 자기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복주는 설교할 때 크리스찬이 아니라 엄청 까제끼는 설교를 할 때 자기가 크리스찬이에요. 이거 솔직히 이현아, 그거 부담되지 않니?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하라고 나는 계속 설교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열매 있는 삶을 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면,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어요. 그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을 욕먹이게 하는 행동을, 미안해 하게 될 텐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현이의 달라지고 변화되어진 삶을 바라보면서 가장 가깝게는, 이현아 너 현주 좀 봐봐. 현주가 여보 당신 변했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현주가 뭘 경험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현이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제 삶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당신이 변한 걸 통해서 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부부간의 관계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떤 삶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정말 선명한 표지판,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요, 단순히 여러분들 여기서 전하는 말씀 선포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관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삶의 내용, 그리고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 들어가요. 그게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 화해,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모습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정리해 봅시다. 교회의 소명 4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고요. 두 번째, 교회는 제자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예요. 세 번째, 교회는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예요. 이게 다시 나 개인으로서는 여기서 설교하는 소명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기능적인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보편적인 공적인 부르심이 요 4가지라고요.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뭐예요? 제자가 돼야 될 사람들이고, 또 제자를 삼고 제자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또 뭐예요?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고,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요 가치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라 그랬죠. 뭘 잃어버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소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입니다. 2절입니다. 에스겔 15장 2절만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아, 포도나무 곧 삼림 가운데 있는 그 덩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숲의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뭐냐 도대체? 묻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콕 찌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공적인 부르심, 이스라엘, 포도나무로 비유되어진 교회된 이 이스라엘이 이 4가지 공적인 부르심이라고 오늘날로 치면은, 그들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모든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열매가 없으면 도대체 너희들이 다른 모든 나무들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이런 찔림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도록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적인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들이 이 네 가지 공적인 소명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깊게 생각해보고 사신 적 있어요? 내가 제자 되어야지, 내가 세상으로 보냄받았지,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지, 그게 내 일터와 직장과 가정에서, 내 부부와의 관계에서,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야지. 부모로서 그런 거룩한 고민들 속에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야지. 불의한 방법으로 그들의 돈을 뜯어내서 내 자식을 배불리 먹이는 이런 착취는 잊지 말아야지. 이런 살아있는 고민들을 해보신 적 있냐 이거예요. 오늘 찌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열매가 없다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나무들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하나씩 얘기해보면 여러분들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 행위 중심의 신앙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치면은, 물론 그 당시에는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오늘날로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왜 이런 교회의 소명을 잃어버렸을까요? 예배, 제자와 선교, 전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이런 슬로건 맨날 봤잖아요. 맨날 본 그 슬로건이 내 삶에 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까? 여러분들 종교 행위 중심의 신앙교육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삶과 분리된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형식적인, 이건 고민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시심에 와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그 고백을 저는 좀 듣고 싶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심에 와서 달라진 게 있어요. 최근에 제가 불편하고 고민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자매는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꾸만 나를 불편하게 한대. 근데 그게 오히려 나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굳이 불편하게 하는 이 교회를 왜 와? 근데 와서 그런 지점에서 내가 전에 고민하지 못했던 지점들을 하나님이 찌르시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돼. 여러분들 여기에서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떠나갑니다. 아무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고요, 아무 찔림도 받지 못하고요, 아무런 양심의 느낌도 없는 상태로 진짜 한 달만, 아니 3달만, 6개월만 신앙생활 해보세요. 와, 어제는 제가 새벽 2시 반에 카톡을 받았어요. 형,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내가 그랬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너무 졸려가지고 나도 답도 제대로 못하겠는데, 근데 얘가 너무 진지한 거야. 제가 8년 동안 방황했어요. 여러분, 그 친구는 아직도 찬양팀으로 세션으로 뛰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게 형식적 신앙이 가지는 문제예요. 그냥 종교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헌금, 봉사, 전도라는 것들, 또는 교회 프로그램 참여가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교육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지점이 되면.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개인 구원 중심의 신앙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너무 개인의 구원만 중요시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공동체성을 상실해요. 세상 속 소명을 상실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시심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는 지점들인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 한 개인의 신앙만 생각하다가 공동체. 어제 새벽에 연락 왔던 그 친구에게 가장 결정타가 뭐였는 줄 아세요? 이 친구 공동체가 없었어요. 나이가 40이 돼가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도 자신의 이런 영적인 고립을 설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온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짠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종 진단을 이렇게 내리면서 잠을 잤는데, 그러니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너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진짜 영적인 동역자들을 만나. 제가 여러분들 늘 했던 얘기죠? 그거예요. 개인 구원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동체성을 떠나고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공동체성이라는, 공적이라는 거거든요. 세상 속의 사명을 상실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집중하는데 공동체와 세상 속 소명은 부차적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제자도와 소명 교육의 부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최근 들어서 저희가 시심이 이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선교적 교회를 뭐 엄청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트랙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울리치 갑시다, 오키나와 갑시다. 이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선교적 삶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냅시다라고 하는 제자훈련 커리큘럼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의 목적이 단순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뭐냐면요, 사회적 현실과의 단절입니다. 이거 뭐냐면요,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적용하는 것을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이 현실의 문제와 분리되면서 세상 속의 소명을 생각할 기회가 적어요. 저 보세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설교를 저도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저 고민하는데, 어느 시점 보면 목사님 설교가 이건 여러분들 탓이라 내가 설교를 잘해야 돼. 근데 어느 시점에 설교가 너무 추상적이야.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살라고요? 적어도, 그리고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친구가 벌써 직장을 다니는데 일터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라고 하는 거룩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예 그것조차도 없어. 심지어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버는 행위들과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행위들과 교육을 하는 현장과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지를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또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런 지점에서 소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결국 불에 던져지는 운명을 맞아요. 그리고 이 경고는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뭐 이런 얘기 어릴 때부터 들어본 적 있죠? 그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오이구, 에스겔하고 되게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되게 중요한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포도나무는 열매 없으면 저런 가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에스겔 안에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버림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렇게 불에 타듯이 멸망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뒷부분에 가면요, 그들에게 소망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쭉 끌고 오시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진짜 참 이스라엘이고 참 포도나무이신 이 진리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서 회복하세요.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에스겔과 다른 한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6절에 보면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5장 여기 보면은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실 때 중요한 구절들 15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 그리고 이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의 비유에서 에스겔을 다시 보면 전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없는 소명을 잃어버린 포도나무가 된 이유는 뭘까요? 뭐라고 유리야? 그렇지. 하나님을 떠나서. 네, 여신님 할 뻔했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열매가 없는 사람인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매 맺는데 온전히 성공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늘 열매 맺는데 실패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쓸모없는 나무가 돼서 불에 타서 버려졌습니다. 근데 그 무너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교회에게 던져주는 이 소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큰 비결로 던져주신 게 이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이 약속에 너희 안에 거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연결로부터 옵니다. 이스라엘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된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했죠? 율레 미시파트, 사회적 정의를 잃어버렸어. 그 이유는 뭐예요? 규례라고 하는 후코트, 규례라고 하는 그들의 예배생활, 언약과 관련된 이 예배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쉽게 말하면 단무스부터 시작해서 온갖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그들을, 이거를 하나님이 에스겔 보면 24장까지 심판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속 때리시고 때리세요. 근데 단순히 그냥 호통만 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건 재판하는 것 같아. 구체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감찰하시는 그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조목 따지세요. 심지어는 아주 은밀하게 숨겨지던 죄악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내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이거 봐봐.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열받아가지고 죽어 이게 아니라 이거 봐봐. 그래서 굉장히 아픈 치부들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드러냈어요.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저는요 이 에스겔을 읽으면서 또 큐티하는 그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더라고요. 어떤 한 친구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요, 더 깨끗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잖아, 이거라고요. 에스겔 보세요. 곳곳에 하나님이 이걸 조목조목 따지시고 심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때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에스겔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들이미시는 줄 아세요? 고작 엊그저께 큐티했던 내용은 그거였어요. 14장 가면, 13장 가면 거짓 선지자들과 특히 여자 주술사, 이거 무당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술적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주술적 신앙이 누구에게 먹히는 줄 알아요? 당장 육신의 아픔으로 큰 질병으로 죽게 된 사람,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틀어 막아야 되는데 대출도 안 돼, 뭐도 안 돼, 다 막혀있는 상태에서 진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이 삶의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주술적 신앙이 먹혀요. 그러면 그들을 주술적 신앙으로 꼬셔가지고서는 거짓으로 그들을 꿰어서 이들을 착취하는 이 주술적 신앙을 가진 거짓 여선지자들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뭘 이용하는 거야. 근데 또 다른 반대로 한편에는요, 근데 우리는 되게 주술적 신앙을 은근히 기대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있다니까요.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내 하나님 이번 주 부자 되게 해주시겠지,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되겠지. 아니, 물론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모든 형통이 복은 아니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도 주술적 신앙에 그냥 물들어가. 이게 둘이 같이 만나버린 거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세요. 표현이 얼마나 디테일한 줄 모르는 줄. 고작 보리 둥근 때문에, 그 정도의 물질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짓된 신앙을 고발하세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 에스겔 보면요 여러분들, 왜 성전 깊은 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이 감찰하시는 영이 찾아가셔. 그 마음의 그 성전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 그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내 마음 중심에 있는 모든 우상과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행위들을 달아보신다고요. 하나님 보신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 드러내서, 하나님 나는 언약 백성인데 왜 저에게 이러세요? 저는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저 사람보단 좀 낫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을 다 드러내셔서 보여주신 다음에, 봐봐, 내가 너를 심판하는 게 옳지 않니? 그리고 이걸 볼 때에 너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야. 이게 에스겔이에요 여러분들. 24장까지 이어질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 영혼, 내 마음을 거룩하게 감찰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 지점들 안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주인 되세요. 내 마음의 성전의 성소의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연결에서부터 온다고요. 때문에 여러분들 경고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고였어요.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진다. 이거 다시 말할게요. 무슨 말? 열매가 없는 건 왜 열매가 없다고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라고요.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겉모습이 멀쩡해 보여도 저 여러분들의 속은 말라 있습니다. 저는 이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지금 뻔질이하게 내 겉모습이 나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내 속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을 수 있구나.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가지가 되세요. 아멘. 살아있는 가지가 되세요. 살아있는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몸담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 또 선포할게요. 큐티 합시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들으실 겁니다. 제가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 하자고 얘기할 테니까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고요. 근데 뭐 잠깐 했다가 멈추더라도 또 시작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밥 먹듯이 기본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붙어 있으세요. 큐티 하세요. 숨 모임 잘 참여하세요. 예배 모임 잘 참여하세요. 그 가운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차연팀 나와주세요.